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라는 이 제목으로 제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치게 될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전에 제가 수요일 날과 금요일 날 설교했던 것을 꼭 다시 한번 들으시고, 이 세 번의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자들은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저 남자들은 설거지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설거지 빨리 끝낼까, 뭐 이런 간단한 생각으로 설거지를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달라요. 여자분들은 설거지하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를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5만 가지 한다고. 5만 가지의 생각을 설거지하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교회를 오면서도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교회 가는구나. 아, 예배 시간이구나. 아, 기도하는구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구나. 뭐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단조롭습니다. 그러나 여자분들은 다릅니다. 여자분들은 교회 오면서도 오늘 옷은 제대로 입었나 내가? 이 옷이 오늘 어울리나? 또 오늘 화장은 잘 됐나 내가? 거울도 여러 번 보고 오늘 누가 기도하지? 오늘 청소는 잘 됐는지 모르겠네. 오늘 식사당 본 누구야? 별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관계도 없는 생각. 자신에게 아무 관계도 없는데도 그 수많은 생각을 하고 교회를 오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여자분들은 기도할 때도 원하는 것이 참 많아요. 자녀 문제서부터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남편의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사돈의 팔촌의 문제까지도 여자분들은 원하는 게 참으로 많고 기도의 가지수도 많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원해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거듭나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는 것이고,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수많은 세대 동안의 사람들에게 쓰게 하셨습니까? 왜 수많은 40명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그들은 거듭났어요. 이 한 가지 때문에 성경이 쓰여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저는 거듭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귀한 계기가 되길 원하고 또 거듭난 성도는 더 거듭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 어려워합니다.
당신은 정말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것도 참 쉬운 대답이 아니에요. 나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상태로 죽으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네, 저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본인은 거듭났다고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아니야. 특히 배우자가 볼 때는 거듭났다고 웃어요. 당신이 거듭났다고?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당신은 거듭났으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들의 대답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단 한 가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자기의 힘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는 원리는요, 자기 스스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면 엄마, 아버지가, 부모님이 결혼을 하셔서 사랑에 의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옛날엔 사랑도 안 해서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랑하면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건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볼 때 고양이의 암놈과 순놈은 아무리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먼 데서 보면. 근데 자기들끼리는 알아봅니다. 정확하게. 사람도 아니 여자라고 다르게 생긴 게 아니거든요. 눈 2개고 코 하나에 입 하나에 귀 2개인데 아니 똑같은데 어째 이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여자가 볼 때 남자도 똑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가나요? 누가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결혼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셨고 사랑의 힘에 의하여 우리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힘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자체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낳게 하시는 원리를 세상에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아니에요. 엄마가 뱃속에서 힘을 줘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힘을 준다고 우리가 세상에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요,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바로 서 있어요. 바로. 그런데 문제는 돌아서 머리가 거꾸로 돌아야 합니다.
머리가 자궁 밑으로 향해야 돼요. 그래야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돌았습니까? 누가 돌렸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양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 태양과 지구 이 별들이 계절을 이룰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계절을 이루라는 순간 지구가 태양을 돌기 시작한 거예요. 공전이 시작된 거예요. 공전이 있어야 계절이 생기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사 낯을 빛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이라 칭하셨습니다. 그 순간 지구가 자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해야 낮과 밤이 도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도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돌아서 자궁 밑으로 머리가 나오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태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가 손수건으로 자꾸 콧등을 닦는 것은 저는 땀샘이 이 코에 있어가지고 요 코하고 요 입 위에가 땀이 고깃만 납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쓰이시겠지만은 양해를 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 막내딸은 손바닥에만 나가지고 시험 볼 때 아주 시험지가 거의 젖는답니다. 코가 아니라 다른 데가 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걸쳐서 지난 시간에 물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물의 세례를 받는 거. 그 물의 세례가 뭐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잘 보십시오.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다고 하는 거 하나님에게 의해서 거듭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거지 인간이 거듭나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내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나는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던 내 마음의 속을 바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속사람을 바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는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가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이루신다는 것은 속사람이 거듭나서 성화의 길을 가고 거룩하게 되는 과정,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누가 이루신다는 뜻입니까? 시작한 분이 이루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속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작하신 이가 끝마치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잘 못하는 이유는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고집이 세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려면 그저 가만히 죽은 채 하면 됩니다. 그저 나는 물에 빠졌으니 죽었다 생각하면 어련히 알아서 꺼내줍니다. 왜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들어가면 자기 살겠다고 그 들어간 사람, 구해준 사람 그냥 멱살 붙들고 눌러주고 머리를 그냥 누르고 자기 살겠다고 발버둥 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 죽었으니 알아서 하시오 하면서 그냥 죽고 가만히 있으면 다 들어가서 구해냅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고집 부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타락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70년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어요. 그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는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면서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살리는지,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포로로 끌려가서 다 죽어 있다니까요. 그들을 어떻게 살리는지 보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7절입니다. 24절 25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어졌지만 내가 거기서부터 다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희들이 망해서 흩어버려졌지만 다시 모아서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가지고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러워졌습니까? 우상숭배로 물들여져 있고 다 죽어있고 더덕더덕 죄가 묻어있는데, 그래서 그 우상숭배의 모든 것에서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물들여졌던 거 다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의 육신의 그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말씀대로 살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바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겠다는 게 주체가 누굽니까? 주어가 뭐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저기 24절에 내가부터 시작해서 27절에 한 문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아멘. 이게 거듭남의 굉장한 원리입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민족 중에서 데려오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정결한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정하면서 모든 우상들에게서 정결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실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망한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이 다 돼가서 희망이 없는 이 상태에 이 모든 걸 다시 살아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겠다는 이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먼저 그 나라의 왕이 보내주어야 합니다. 포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 보내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고레스라는 사람을 내가 태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고레스라는 이름을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이미 주었노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내 백성을 보낼 것이다. 아멘. 이야, 신기하네. 불가능한 일이 바로가 그 백성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에집트에서도 하나님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해낼 것이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움직이셔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이게 또 이루어지려면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거를 풀어줘야 돼요. 놀라운 건 왕이 명령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은요, 대부분 70년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다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자기들의 고향은 바로 여기고 여기서 정착해 살았는데 무슨 황무지 땅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단 말이냐? 안 들었죠. 또 그럼 우리의 고향이 저 예루살렘이고 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았다? 우리의 고향의 조상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포송길에 끌려서 내 조상들을 이 바벨론으로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세월이 70년이나 지났다? 백성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는데 이 백성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십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까? 일평생이 우리는 70이라고요. 70평생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이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어떻게 부드럽게 하나요? 이야, 신기하죠. 다니엘 9장에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는데 거기 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다시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성경을 읽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고 예레미야서에 써있잖아. 이거 써있잖아. 이게 왜 안 보였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거죠. 그때부터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70년이 다 채 가잖아요. 그런데 희망이 없어요. 갈 희망이 없어. 아무것도. 그리고 백성들은 강팍해져 있고, 돌아가자 그러면 누가 돌아가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원망, 우리 여기서 살겠다고. 괜히 돌아갔다가 또 멸망시키면 어떻게 해? 또 다른 나라 가서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고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고해에.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 사건이 그 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자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페르시아 나라가 돼가지고 세계 도를 나눠서 다스리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포로 출신인데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다가 다니엘이 왕이라도 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자기의 원수들을 다 몰아낼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니까 왕 외에 기도하는 걸 보고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제출해서 도장을 딱 받아냈어요. 왕은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제일 불평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왜? 아니, 우리의 희망은 그나마 다니엘인데, 그나마 다니엘 때문에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좀 사는데, 근데 다니엘이 왕의 법령이 내리는데도 저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3번씩 기도하니,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무덤 속으로. 아니, 저 다니엘이 미쳤나? 아니, 지금은 창문을 닫고 숨길 때인데, 숨길 때 몸을 움츠릴 때인데 저게 뭐야? 우리가 다니엘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 사자가 얼마나 따뜻하게 보온을 잘해주는지. 다니엘이 그렇게 잘 잘 데가 없어. 여러분, 큰 개를 하나 기르면 그거 한번 안고 자보십시오. 담요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온도가. 저는요, 침대에서 이렇게 있으면 어느 순간에 괭이가 올라와가지고, 고양이가 있어서 어디서 이상하다. 내가 전기장판도 안 틀었는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보니까 고양이 2마리가 다리 사이에 딱 자고 있어. 그러니 사자 정도 되면, 여러 마리면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다리오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게 여러분 온 세상에, 페르시아 온 세상에 퍼져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그 사자굴에서 살았느냐 이거죠. 왕이 말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기적은요, 맨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몇십 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우리 속에선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저 포로로 이렇게 소망 없이 사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살아나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방한 자들이 다 죽은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편이구나 하면서 그 마음에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십니까? 성경에 에스겔서에 내가 백성들의 각박한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기 참 힘들죠. 내 남편과 내 자녀는 어쩌면 이렇게 강팍합니까? 여러분들이 강팍한 마음을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할 걸 뭘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막 승질내잖아요. 남편이 교회 갔다 늦게 왔다고. 그럼 막 승질내잖아요. 제가 왜 승질낸다 그랬습니까? 부러워서 낸다 그러잖아요. 부러워서. 야, 자기만 구원받고 교회에서 주는 맛있는 식사 자기 혼자 먹고 나는 와가지고 김치 하나 주고 열받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다 대고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서 당신 삿대질하면서 그 말 뭐라 당신 목사님의 반만 닮으라고. 거기도 왜 그 말이 나옵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으로 저게 막 화를 내도 아이고 속으로 하나님이 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여보 알았어요. 잘 차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실제로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옆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 다 이제 안정되고 난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가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수문학 광장에 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자, 느헤미야 8장 5절 6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서요 그 떼빛에 있는데도 그 말씀을 읽으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지고 그 얼마나 감사했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얼굴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 말씀을 인해서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풀이해 주니까 백성이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누가 이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탄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는 이 백성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제부터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을 쫓게 하겠다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위대한 능력이 주님에게서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도 어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야, 하나님이 어려우신 게 뭔가?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게 하신다는데 아니, 하나님 편에서 어렵다고 하십니까? 갑자기 힘이 쭉 빠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거듭나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거듭나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해야 된다고요. 왜 그럼 성도들이 거듭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성도들은 거듭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목회자 세계도 알고 있는데 목회자들도 거듭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거듭나는 길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면 목사님들도 거듭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 원하지 않을까? 왜?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려고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람의 마음에 다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 정말 거듭나길 원하느냐? 그럼 네 하다가 정말 그러면 거기도 머뭇머뭇합니다.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한다고요. 한 번은 옛날 중국 송나라 때 이방이 지은 태평어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 제나라 때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는데 시집갈 때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혼수처를 좀 알아보다가 두 집에서 청혼이 들어왔는데 이 동쪽에 사는 총각은 그 소문에 의하면 인물은 별로 볼 거 없어요. 인물은 거의 맹꽁이야, 맹꽁이. 그런데 부잣집이네. 먹을 걸 걱정하지 않아. 쌀을 싸놓고 살아. 그런데 서쪽 집의 총각은 인물은 정말 뛰어나고 잘생겨서 키가. 그런데 지지리도 가난해. 그래가지고 이 딸아이한테 이 아버지가 어느 쪽으로 혼사를 정해야 될지 이게 고민이 생기는구나. 내 뜻은 어떠냐? 그러면서 딸에게 너가 동쪽 집으로 시집 가고 싶으면, 그러니까 부잣집으로 시집 가고 싶으면 왼손을 들고, 그 다음에 서쪽 잘생긴 남자한테 시집 가고 싶으면 오른손을 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딸이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두 손을 들 수 있나? 한 손만 들어야지. 하나를 선택해야지.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아버님, 저는 밥은 동쪽에서 먹고 잠은 서쪽에서 자고 싶습니다. 그래, 밥은 부잣집에 가서 먹고 잠은 잘생긴 남자하고 자고 싶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의 낙도 누리고 하나님도 경배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것이 거듭남에 가장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그런 자가 거듭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거듭나기를 원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둘을 선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다 놓칩니다. 다. 예전에 이사구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개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밥을 얻어먹으러 절간으로 갔는데 이쪽 절간에 가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일찍 왔어. 11시야 11시. 기다려야 돼. 그 점심시간 돼서 식사시간이 돼서 그나마 이렇게 조금 개한테 줄 걸 바라고 있으면 기다려야 돼. 그래서 기다리려고 했더니 아 이거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 개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저쪽 절간으로. 저기 건너편에 있는 산에 있는 절간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가서 그 열심히 달려가서 도착해서 봤더니 이 절간은 식사가 끝났네. 그러니까 한 곳에 죽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동을 하는 바람에 다 놓쳤다는 거죠. 이게 이사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선택하다가는 두 개 다 놓칩니다, 여러분. 이 롯의 제가 설교를 참 짧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설교를 40분 이내에 마치도록 내가 노력을 하겠다. 이게 지금 40분이 됐는데 그만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할까요? 아, 제가 큰일 났습니다. 이 설교를 오래 해서. 아니,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니, 제가 원래 옛날에 알지만 그 설교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어요. 제가 40분 정도 했는데 지금은요,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계속 주는데 저는 오늘 줄여가지고 15장에서 지금 6장으로 줄였어요. 이걸 줄이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왜냐면 우리 성도들 길까봐 또 줄이고 이 설교 짧게 하는 것도 이게 제 맘대로 안 됩니다. 이게 저도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에게 미안해서 저희 유정이한테 물어봤더니 40분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허리가 아프대요. 허리가.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이 롯이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요단 동편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가까이 있는 데다 이제 양을 풀고 그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도 장만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집을 장만하고 그 다음에 이 부인이 그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아브라함 쫓아서 평생을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여자들은요 텐트 치는 거 그거 힘들어요. 저는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20일 동안 텐트 치고만 다녔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텐트를 쳤어요. 여기 저기 여기 다 텐트 치고 그것도 돈 아끼려고 돈이 없으니까 그 남들이 안 가는 곳에 하니까 화장실이 따로 없잖아요. 그냥 수풀이 화장실이고 어느 날 가다 볼일 보면 막 똥파리가 와서 막 벌써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텐트 치고 20일 다니니까 저희 집사람 여보 남들도 다 캠핑에서 냇가에서 텐트 치고 하룻밤 이렇게 차도 마시고 온다는데 우리도 한번 갑시다 그랬더니 됐어요.
지겹다는 거죠. 텐트 아주 지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부인이 평생 텐트 치고 살았거든요. 광야에서. 그러다가 요단 동편에서 잘 돈 벌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집장만 하고 사니, 시장 쇼핑하고 사니 얼마나 좋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롯의 가족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할 터이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데 요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창세기 19장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니까. 내가 어떻게 장만한 건데, 내가 저기서 어떤 환락을 누렸는데, 아직도 저기에는 내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불에 막 탄다고 생각하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어서 구원도 못 받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지도 못했어요. 왜 소금 기둥이 되었고 왜 뒤돌아봤습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오늘 다산 비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를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원해야 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부끄러운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 청년을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알고 있는 청년입니다. 나이도 정말 저와 비슷한. 그런데 제가 그 청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전도를 하려고 교회 나가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친구는 참 마음이 곱고 선해요. 그런데 불교 집안이야. 그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난 됐다고. 아니 그렇게 내가 20년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되대. 내가 정말 잘해줬거든. 근데 안 되는데 제가 1년 만에 그 친구를 딱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이게 웬일이야. 아니 1년 만에 만났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저에게 다가오는데 얼굴이 환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목사인 제가 보더라도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이 믿음?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저보다도 그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꿰뚫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그 성경의 맥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구원의 이치를 설명하는데 제가 거기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더니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성경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원해야 합니다. 원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당신처럼 완벽히 탈바꿈할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 성령을 구하십시오. 제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그때부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저 친구에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누가 나를 소그룹에 전도를 하려고 소그룹을 데리고 갔대요. 그 소그룹 구역반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참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나는 처음부터 불교를 가지고 있는 집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단순하고, 그 친구를 제가 알아요.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 그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하나님 제게 보여주시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평생 믿겠다고. 차 안에서 독백으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요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좌에 대해서 보여주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그때 그 차 안에서 그걸 보고 우와! 우와! 하나님이 그에게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는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말씀이 안 읽어지고, 말씀 있는 시간에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 빼앗기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요. 평생을.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원한다고요. 제가 주님 거듭나게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저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상달되면 누구라도 거듭남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은 한 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내 육신을 쫓아가고 또 내 뜻대로 살게 되면, 또 세상을 겸하여 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자꾸 뭐예요? 병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고, 어느 순간 말씀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어떤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그냥 내가 여기 왜 앉아있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뭐예요? 내 영이 병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집사람하고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집사람은 저 뒤에서 기도하고 저는 요 앞에서 기도해요. 누가 보면 싸워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싸워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 국회령 집사님과 이용석 집사님은 두 분이 나란히 붙어서 하는데, 야, 대단합디다. 붙어서 두 분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야, 대단. 저보다도 기도의 대가 같아요. 우리는 그냥 서로 방해가 안 되려고, 집사람은 저 뒤에서, 저는 이 앞에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저도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목사님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게 뭔 일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왜 그러느냐고. 막 간절한 심령으로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목사님 주님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막 그러는데 제가 옆에서 그렇지, 내가 낳고자 원하지 여보, 낳고자 원하지. 근데 돌아와가지고 제가 엉엉 물었다니까요. 왜냐면 제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고 내 자신을, 나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아직도 돈을 사랑하고 있고, 아직도 정욕과 탐욕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사람을 통해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정말 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내가 하나님의 거듭남의 경험을 다시 하고 싶으냐. 그때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에서 제가 눈이 어두워서 있는 제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 제가 낳고자 원합니다. 울면서 그랬어요. 낳고자 원한다고요. 제가 그걸 원한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원한다니까요. 울면서 그랬어요. 어쩌면 이 거듭남의 3번의 설교는 제 자신에게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원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의 경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충만히 임하시고, 낳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 거듭나길 원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너가 얻고자 하는 재물과 너가 얻고자 하는 집과 너가 얻고자 하는 평강과 안락을 겸하여 주겠노라. 덤으로 내게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